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응답 중에서 가장 큰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적인 현상을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욕구 속에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삶 속에 이렇게 좋아하는 것 중에 있잖아요. 구경하기 좋아하는 것. 그래서 그게 불구경하고 쌈구경이래요. 자동차가 안 가요. 가만히 보면은 가다 보면은 고장 나 있어요. 이 사고가 나 있다니까. 그냥 그러면 자동차가 이미 치워져서 4차로 5차로에 가서 이렇게 갓길로 방치돼 있어요. 그런데도 안 지나. 봤더니 다 구경하고 지나. 그래서 안 가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다른 차들 그냥 하고 그냥 슉슉 지나가면 되는데, 그런 어떤 시기성 있는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관심을 자꾸 끌어가. SNS를 통해서도요, 조회수 많이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누구는 뭐 했대더라 딱 하면요, 조회수가 그냥 막 만수로 차차차차. 이게 관심. 오히려요, 누가 좋은 일 했고 누가 좋은 일을 뭐가 이렇게 뭐 선악을 했대더라, 이건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대더라, 어떤 큰 사고가 났대더라, 누가 큰 사기 쳐먹었대더라, 뭐 정치가 어떻대더라, 이러면요 거기 조회수가 막 올라.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본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세상은요 그것을 교묘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공략하고 마음과 생각을 분산시키고 다른 것으로 집중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눈, 하나님께로 향하는 입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요 그쪽으로 분산시키고 끌어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귀, 모든 것을 희석시켜 버리는 게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우리는요 영적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는 영적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 눈이 열려지고 영적 마음과 영적 귀가 열려지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래요 아멘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열려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봐도 알잖아요. 안 먹어도 그게 안 돼. 이게 육이에요. 아니 세상에 기억니은 우리가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냥 보면은 가나다라 하기 전에 기억니은 디귿니을 미음비읍 시읒 뭐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요 처음부터 그게 기억 모르니까 우리 때는 낫 기억이야. 요즘에는 낫하면 몰라. 요즘 애들한테는요
기억자고. 이게 낫 기억해. 낫. 지금 낫이 뭔데요? 낫도 모른다니까요. 낫으로 할 일이 없어. 별로. 기계가 다 그냥 제초기 뭐 예초기로 하든지 뭐 컴바인 뭐 트랙터로 그냥 다 밀어버린대. 우리 때는 그냥 낫 사지고 그냥 보리배로 가고 그냥 벼배로 다니고, 그 다음에 소 풀배로 다니고, 그 다음에 나무 땔감배로 다니고, 다 도구가 낫이었고, 그게 기억자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옛 속담에도 뭐 넣고 못 모른다고? 예? 예, 그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는 보면은요, 이게 기억이야, 이게 기억이야, 뭐 기억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뭘 타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건 이거야, 요건 요거야, 요건 요렇게 생긴 거야. 그러던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 보면은요, 사람들의 엄마라는 단어도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누가 먼저 했을까?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부터 했어요, 아빠부터 했어요? 엄마가 좋았어요, 아빠가 좋았어요? 엄마가 좋았지. 왜? 자기부터 불렀거든. 이게 사람이 심리가 이상한 거라니까. 아빠 먼저 불러든 엄마 먼저 불러든 뭐 나부터 불러주면 좋다니까. 이게 심리라고요. 그러니까 그게요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계속 반복이라는 학습 가운데 그것이 내 마음과 글자와 단어와 그 다음에 언어와 이런 지식과 이런 것들이, 또한 기능, 재능,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서 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육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바로 인식하면, 내가 이 부분은 약해, 그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내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영적인 것.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볼 때 사실 이게 성경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전하반 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바로 있는 그 가장 큰 교훈 중에 한 부분이에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 중에 가장 기초적인 교훈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아니,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돈 있어요. 그다음에 뭐 금 있어요.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있어요. 그다음에 뭐 재능 있어요. 그다음에 회사 있어요. 사장님 있어요. 다 알아요,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요. 누구나 다 그거 갖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그것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육적 요소 속에서도 반복적인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가야, 그래서 가라는 말을 가라고도 써. 그 다음에 강아지 그러면 강아지라고 써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라고 써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처음부터 썼어요? 아니라니까. 쓰다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이게 이 물건 이름이고 이게 물건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쓰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지, 인식은 해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한다니까. 그런데 영적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이. 이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여러분, 건물을 짓더라도 건물의 기초에 건물을 짓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되니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단층이 이렇게 단층을 지면 나무로 지어도 두꺼운 나무 짓고 예를 들어서 지름이 한 20cm 이상 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지으면 단단하게 지어줘요. 한 2, 3cm, 25cm 이상 기둥을 세우고요. 지으면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또 공구리를 해서 지어서 올려도 쓰라 붙이고 올려도 돼요.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갈 때는 달라져요. 2층으로 올라갈 때. 2층으로 올라갈 때는요, 재료가 달라지고요, 모든 이게 공법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냥 내가 그냥 그래 쉽게 그냥 그래 뭐 세우는 거니까 나무 하나 쓰고 철골 뭐 예를 들어 L치범도 예를 들어서 2개가 있는데 그냥 아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얇은 거 쓰고 2층 올려 모양은 나오지만 정작 올라갈 때 얼마 가지 않았어요. 그 집은 화를 불러와요. 무너져요. 재물이 돼요. 생명이 위험해요. 위험을 느껴요.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 영적, 물적 많은 그와 같은 그런 손해들이 뭘 통해서 없어요? 기초를 무시함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사실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해나갈 거예요. 사사기. 여호수아가 끝나고 모세 오경이 끝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순종.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에 이걸 토라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눈 보니까 다 나는 것 같아. 이걸 토라라 그래. 토라.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중요한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쫙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고 가져가는 방법이 뭐냐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 그냥 모세는 이렇게 살았대더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복을 받았대더라. 그 다음에 요셉은 그렇게 큰 은혜와 총리가 되었대더라. 막 기적이 일어났대더라.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보겠지만 그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의 교훈이 반드시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 귀가 열려지고요,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1장 하반절 천반절과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면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내가 다스리는 이런 축복을, 바라크의 축복을 주셨는데 3장에서 이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주신 축복을 빼앗겨요. 주신 축복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거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도요,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붙잡지 않으니까 준 축복마저도 다 빼앗겨버린다. 에덴이 얼마나 축복의 장소인데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돈 벌 일 없고 먹을 것 걱정할 거 없고 입을 걱정 말고 하나님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의 장소였는데 왜 그 축복의 장소를 잃어버리는 그 이유가 뭐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그들이 솔직히 무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대수롭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늘 새기고 또 새기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있었다면 뱀이 와서 어떤 방법으로 유혹을 해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네가 뭘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거예요. 그랬다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게임에 넘어가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인물의 축복의 사람 하면은 창세기 50장까지는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표적인 사람 요셉까지. 그들이 하나같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완벽해서 축복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들이 부족했다니까요. 부족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축복을 해줬는가? 완벽해서 준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완벽했습니까?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축복의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이 정말 그 믿음의 삶이 완벽했어요? 그 완벽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고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신 그 배경과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서도 그나마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길로 갔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 삶을 통해서. 영적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요, 그렇게 430년간 쭉 이어짐 속에서 있는 그들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고 출애굽기에서 계명 주시고 다시 19장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백성이 다 모아놓고 언약을 세웠던 그 이유 중에 뭡니까? 언약을 그들에게 다 낭독하게 난 다음에 세운 언약이 뭔 줄 아세요? 니들 하나님 말씀 지켜, 이거였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이 말씀 붙잡고 가면 너희 생애 속에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인도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줄 거야. 십계명을 말하면서 그 세법을 세우면서 모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의 언약을 세운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축복이라는 개념보다도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돼. 이게 영적 삶이에요. 네가 어디가 있든 간 무엇을 하든 간에 무슨 상태에 있든 간에 하나님 말씀 영적 삶을 놓지 마. 이것을 단순하게 말하면 바로 너가 사는 길이야. 너가 잘 되는 방법이 바로 거기 있어. 이걸 가르쳐줘. 그리고 레위기는 제사장 세우고 제사지도예요. 민수기 실제적으로 광야 생활입니다. 출애굽기는 광야 생활이 얼마 안 돼요. 민수기가 실제적으로 광야 생활이라고.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하나같이 보이는 모습이 원망, 불평, 수단 아니에요. 인간의 육적 요소를 이기지 못해서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이 없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여호수아에 들어오는 그 여호수아 땅보다, 가나안 땅보다도 광야가 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라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전적 나를 책임져. 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모세와 더불어서 결속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다른 거 안 봐요. 왜? 광야라. 광야라에 볼 게 없다니까. 광야라 눈을 빼앗길 데가 없어요. 그런데 눈을 빼앗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서 신명기가 주는 교훈이 뭐였어요? 신명기가 주는 교훈은 야, 너희 선조처럼 살면 안 돼, 이거예요. 신명기는 너희 선조처럼 살면 가나안 땅 받아도 못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너희는 못 받아. 이게 세대에게 주는 신세대 신명기라는 게 새로운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명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2세대들에게 조목조목 가르쳐줘요. 조목조목. 뭘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6장 8장이 유명한 장이라 그랬어요. 6장 같은 경우는요, 너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민수기 같은 경우도 레위기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민수기를 통해서 절기를 줍니다. 레위기 절기를 줘요. 절기를 세우는데 신명기도 세워요.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말씀 가운데 구원해서 인도하신 것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영적 삶을 계속 살 때 우리는요, 1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34장 35장 36장 37장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 46장 47장 48장 49장 50장 51장 52장 53장 54장 55장 56장 57장 58장 59장 60장 61장 62장 63장 64장 35장 36장 37장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 46장 47장 48장 49장 50장 51장 52장 53장 54장 55장 56장 57장 58장 59장 60장 61장 62장 63장 64장 65장 66장 67장 68장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마귀가 아무리 침투해 와도 우리는 마음이, 입이, 눈이, 귀가 흔들리지 않아요. 잠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순간 흔들리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다 이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보장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레위기로 여호수아로 오면서 그렇게 정배했던 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하라.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위에 아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2지파를 분배하고 12지파의 땅이 어디냐라고 제가 다 얘기했는데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안 물어봐요. 내가 모르면 물어봐요. 사람은 모르면 모르는데 뭐하러 물어봐? 알고 있을 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2지파를 다 나눠줬어요. 하나님 12지파. 그러니까 이것은 기억해야 돼. 신명기까지 올 때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서 한 통이에요. 한 통. 성막을 중심으로 한 통으로 지금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면서는 이제는 분배를 하는 거예요. 몇 지파로? 네? 아니 그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안다는 소리요, 모른다는 소리요? 성경에 12지파도 물어본 이건 도대체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12지라고 물어 그만하기가 그렇게 힘드냐고. 땅을 12개로 분배를 해놓는다니까요. 하나로 뭉쳐서 살았던 이 모세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로, 이거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로 살아왔던 이 족속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 땅을 다 차지해. 싸워서. 솔직히 싸우려고 해서 싸운 거 아니라니까요. 옆 사람 도와주다 보니까 싸워서 전쟁이 커져가지고 다 차지했다니까. 제가 그 얘기 해줬잖아요.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데 이제부터는 통으로 살았던 사람이 지파별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통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지파별로 살게 되더라. 그리고 지파별로 다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피성을 몇 개 세운다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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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피성을 106개로. 네. 그러니까 12지파로 나누거든요. 자, 통으로 살았을 때는 한 지도가 통솔하기도 좋아. 통솔하기가 좋다니까요. 그런데 각자 지역으로 딱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솔력이 떨어진다고요. 네. 지자체로 바뀐다니까. 정치로 말하면 지방자치제로 각 제사장을 두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보면 모여.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로 나누는 게 이게 여호수아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통속이 있다가 지자체로 바뀌니까 이제는 뭐가요? 영적 전달력이라든지 영적 삶.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자기 집 없고 자기 땅 없고 그렇게 살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리더가 오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요. 그런데 자기 집 생기고 자기 땅 생기고 자기 회사 생기고 자기 영역이 물질적으로 조금 더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게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꼭 얘기했는데 로또만 당첨되면 우리는 안 바뀌어. 저쪽 동네 사람들은 다 바뀌더만. 사람이 갑자기 자동차가, 이건 비하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프라이드 타던 사람, 프라이드 나오나? 요즘엔 안 나오죠? 나와요? 타던 분이 갑자기 별 3개짜리나 동그라미 4개짜리를 딱 타니까 사람이 말이, 행동이 바뀌어버리더만. 왜 바뀌어야 돼요? 더 겸손해야지.
제가 늘 얘기해요. 여러분,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요, 그 친구들 이렇게 양보해주고요, 비상 깜빡이 받은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두세 명밖에 안 된다니까. 왜 그래야 되지? 오히려요, 그보다 이리 작은 차, 약한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요, 고맙습니다, 다 깜빡이 켜줘요, 예의 있게. 비켜주지 마요. 이게 왜 바뀌냐고.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바뀌니까. 사람의 마음이 웃긴 거예요. 우리는 안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바뀌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 뭐 40평 살다 30평 살다가 50평 살고 90평 집에 아파트를 살아도 오히려 더 겸손해지시고, 할렐루야, 예, 더 겸손해지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게 지자주로 바뀌면서 영향력들이 약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솔직히 말하면 여호수아가 안 했겠어요? 그동안에 살았던 신앙의 교육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지자제로 딱 바뀌면서 멀잖아. 이제 좀 바빠요, 일이 있어요,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삶으로 영역으로 바뀌어버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사시대에 딱 들어와. 이걸 중각이라 그래요. 신구약 중에 있는 중각이 중에 한 부분인데,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가기 전에 그 사이가 사사기예요. 사사기 룻기입니다. 그 사이를 구약 끼어 있는 중간기 시대라 그러고, 약 350년이라는 기간이 흘러요. 350년이라는 기간이 흐르는데,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또 오늘 본장 1절 2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라고요. 지도자가 죽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사사시대가 전개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아직 남은 지역을 차지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 중심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게 강의하면서 말씀하겠지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 사사기 마지막 절 한번 봐요. 21장 마지막 절. (2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이들이 사실은요, 이들이 실패의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집 장소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분배받은 땅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축복의 장소가 저주의 장소로 바뀌어버린다. 요걸 봐라 이 말이에요. 사사기 속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24장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신명기도 있어요. 신명기 여러 군데 보면은 이 교육에 대해서, 즉 영적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영적 삶에 대해서 계속 예배, 계속 신앙, 계속 말씀. 우리가 영적 삶이라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삶이면 보편적으로 기억하는 게 뭐예요? 예배,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 또 말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네? 봉사도 영적 삶이에요. 근데 대부분 봉사는 빼요. 우리가 전도하고요, 주의 일, 교회 일, 주의 일 하는 게 이게 영적 삶이에요. 근데 꼭 뭐만 생각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요것만 하는 게 영적 삶인 줄 알아.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 중에 하나. 그러니까
24장부터 보면은 24장에 여호수아가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지금 24장 1절 한번 읽어봐요. 24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지금 설교예요. 여호수아예요. 어디에서? 세겜. 이 세겜은 중요한 장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선포된 장소다. 이 세겜이라는 곳이. 예.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장소예요. 그곳에서 지금 누가?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아니, 설교가 아니고 실제적인 이것은 다짐이에요. 잘하는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뭐래? 일제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하반절 이 전적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계속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정 그렇게 살겠습니다. 전적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살면서 여호수아 지도자가 딱 죽으니까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자기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안 살아요. 하나님 말씀 교육을 자녀들과 같이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들이 이 패턴입니다. 7번의 패턴이 돌아가는데 사이클론이에요. 이거 패턴이 돌아가는데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죄짓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엄청난 벌을 내려요. 엄청난 벌을 내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워요. 사사를 세우고 사사를 통해서 도와줘요. 그리고 또 평안해져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또 죄죠. 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또 사사 보내. 또 행복하게 평안한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죄죠. 또 하나님이 지펄 내려요.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사사 세워져요. 또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됐어요. 평안해지니까 또 죄져요. 이게 7번으로 계속 반복돼요. 왜? 이들에게 영적 삶이 없어졌어요. 영적 삶이 없어지면 마귀는 자동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요. 세상의 물욕이든 세상의 상황이든 세상의 문화든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의 마음과 삶을 깨트려. 왜? 하나님의 지금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장소입니다. 지금 축복을 받은 장소라고요. 이 가나안 이 땅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업장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터전 준 겁니다. 내 집이든 나머지 집이든 나에게 살고 있는 그 터전을 준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고?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고 줬는데 내 땅이 딱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싹 바뀌어서 하나님은 멀어지고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분주하게 만드니라고 하나님의 영적 삶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동으로 뭐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 사사기에서 죄는 우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솔직히 여기서 우상 섬기고 여기 뭐 할 사람 누구 있어요? 없어요. 우상의 영적 범위는 하나님보다 더 이게 우상이에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갑니다. 누가 뭐래도. 진짜 여러분은 다 천국 가십니다. 근데 중요하게 기억하세요. 천국은 가지만 내가 잘못한 삶의 행위는 내가 받아야 된다. 벌은 내가 받아요. 왜? 육으로. 영은 안 받지만 육의 삶 속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받게 돼 있어요. 축복 관계 있습니다. 육의 징계와 하나님의 축복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야 하는 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후적으로 사사기가 보통 이제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상하 왕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선지서로 12서 쭉 지나가요. 그러면 가면서 좋아져야 되는데요, 이 사사기부터 시작되는 보면은 6명의 사사와 12명의 사사가 있어요. 왜? 12지파니까 12명의 사사요. 그런데 6명의 사사의 중심으로 이 사사기가 진행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다 망가지고 가더라고요. 더 죄 가운데 빠져요. 왜? 영적 삶을 우습게 여기고, 영적 삶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려요. 이걸 보라 이 말이에요. 사사기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이번 수요일부터는 자료를 통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장 2장 쭉 해서 나가는 것은 또 다음 주 계속해서 나가는 걸로 하시고,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었던 부분도 있어요. 기억하는 사람은 삼손 정도는 많이 기억할 거예요. 삼손 좋은 사람일까요? 마지막 삼손, 타락한 삼손, 쓰임받은 삼손, 그가 막 성을 일으켜서 거기는 많은 블레셋 선자기는 많은 사람 다 같이 죽었더라. 와, 대단해. 잘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했다고 봤죠. 뭐가 잘못된 부분인지를 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